다 필요해. 근데 이 다 필요한 거를 우리가 서로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맞다 생각하고 자꾸 내 입장, 내 눈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이 옷은, 입은 옷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걸 베껴서 내 옷을 입히려고 하고, 이러니 전쟁이 나는 거고 이러니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것을 보시기를 바라요. 재밌죠? 할렐루야. 우리 집안이 다 들통나. 괜찮아. 좀 들통나면 어때?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다면. 오늘은 정말 여러분에게 아마 굉장히 유익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은 한 번도 전하지 않는 말씀. 요거 최근에 제가 너무 깨달았던 일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의 연약함을 홀라당 벗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지금 빨리 다 벗겨져야 돼. 주님 앞에 벗겨지면 그때 너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게 그냥 홀라당 다, 우리 그냥 주님 앞에, 어차피 그분 앞에 우리는 알몸으로 다 서야 되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의 안에 있는 것들을 숨길 필요도 없고 감출 필요도 없고 아닌데 그러는 척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결국은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나의 있는 색깔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그 색깔을 그대로 찾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컬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빨강이고 어떤 사람은 초록이고 어떤 사람은 다 각자의 컬러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아름다운 것들이 정말 조화를 이루면서 모든 세상이 너무 조화롭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나에게 주신 그 예쁜 컬러를 놔두고 다른 컬러만 보고, 아, 쟤는 저게 있어서 너무 좋겠다, 쟤는 저 컬러가 너무 아름답다,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들을 다 낭비해버려. 허송세월을 다 낭비해버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의 아름다운 뭐가 있다고요? 컬러가 있어요. 아멘. 그 컬러가, 여러분, 그 컬러가 빛이 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컬러를 보고 계속 그 컬러를 저 부러워한다면 자기의 컬러를 빛나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자기에게 주신 그 컬러를 멋지게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왜 사람들은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는가? 왜 사람들은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상처가 이제는 딱 더 이상 이제 상처받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면 훨씬 사람과의 관계에 그 상처가 많이 뭐 아예 없다라는 거는 없겠지만 그래도 많이 사람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갈등들이 적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장소에 가든지, 어디에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왔든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관계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뭐 엄마와의 관계가 있었을 것이고, 뭐 형제 간의 관계도 있었을 것이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동료들, 아니면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관계가 없이는 뭐 일이 되지를 않아. 모두가 다 관계를 갖고 오늘 이 저녁에 왔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여기를 온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뭐 전혀 스트레스가 내가 준지도 모르고 받은지도 모르고 그냥 멍하니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뛰어넘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결국은 모든 삶의 관계가 형성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냐? 희노애락, 우리의 감정, 그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냐? 희노애락.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감정 안에서 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혼자 살면 절대 혼자만 있다면 이런 감정들을 느끼지 못해. 희는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죠? 노는 뭐예요? 분노예요. 분노, 화. 우리나라가 질 화병이 많아요. 외국은요 화병이 없어요. 우리나라만 화병이 있어요. 화. 그 다음에 슬픔. 그죠? 슬픔. 그 다음에 락이라는 것은 같은 기쁨인데 이것은 이거보다 더 고조된 기쁨을 말해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인간의 관계 안에서만이 우리는 희노애락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 감정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구절과 같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에서 결국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때문에 결국 이 네 가지의 감정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겠죠?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관계에서 우리 안에 희노애락의 이 감정이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결국은 사람 관계 안에서 뭘 받을 수 있다? 상처도 받을 수가 있고 여기에서 사랑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 안에서 상처도 받을 수가 있고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하고 다루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상처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되면은 이제 뭐를 받냐?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처받기 싫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과의 관계를 거리를 둬요. 자꾸 그 사람하고 상처가 이제 그 사람하고 부닥치다 보면은 자꾸 상처가 되고, 이 상처를 우리가 반복하다 보면 그 사람하고 좀 거리를 두고 이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적당한 거리를 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리를 둘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리를 둘 수 있는 것은 그냥 직장 동료 얼마든지 거리 두거든요. 친구 얼마든지 거리 둘 수 있어. 안 만나면 되고 그냥 전화 무시해버리면 되고, 그죠? 그리고 또 그냥 일적인 부분만 대하면 되고, 감정을 최대한 섞지 않으려고 우리가 피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은 안 돼, 이게. 가족. 결국은 이 가족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맨날 집에 들어가야 되고 봐야 되고 말하기 싫은데 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어. 또 상대는 그걸 풀자고 그러면은 그걸 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풀자고 말했다가 더 싸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이 관계 안에 제일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족 관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결국 이 관계 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느냐? 결국은 뭐예요? 말이에요. 뭐 그런 가정도 있어요. 폭력을 쓰고 막 그런 가정들도 있지만 그 폭력이 처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감정이 쌓여서 폭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랑 남자랑 싸우다가 안 되니까 남자가 성격이 급하니까 주먹이 날아가고 밥상이 엎어지고 그렇게 뭘 집어 던지는 거지, 처음 결혼해서 바로 그런 전쟁들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서로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감정들이 상하게 되고, 감정들이 계속 상해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이 말이 이제 안 되니까 이제는 뭐로 나가버리냐? 말로 소통이 안 되니까 결국은 폭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가장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도 우리 전혜옥 전도사님이 생각의 3대 통로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생각의 3대 통로는 그 생각의 3대 통로를 여러분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헬레니즘이 있고, 그 다음에 헤브라이즘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예요? 성령. 그런데 이 헬레니즘은 이성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헤브라이즘은 감성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은 하나님, 이 헬레니즘은 이성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를 어떻게 만나가느냐, 이성적으로 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지 믿고, 이렇게 자꾸 이성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게 바로 헬레니즘이요. 이 헤브라이즘은 감성적으로, 여기는 어떤 표적과 기사, 그리고 뭔가 이게 뜨겁고 느껴지는 거, 그래서 어떤 은사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바로 헤브라이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어떤 방법이라면, 인간이 인간을 만날 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이 두 길이 있다면, 또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길도 이 두 길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헬레니즘, 그 이성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감정보다는 지금 현실적인 상황을 더 바라봐요. 그리고 또 감성적인 사람은 지금 현 상황이 중요하지 않고 사람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말도 완전히 달라, 둘이가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이성적인 사람은 자꾸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 왜 원인이 뭐야? 왜 이런 결과가 나왔어? 이거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자꾸 어떤 상황이 딱 터지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자꾸 해결 방침을 얘기를 하는데, 이 감성적인 사람은 그게 관심이 없어. 너 마음이 얼마나 힘드니? 너 괜찮니? 너 얼마나 속상이니? 이거를 원하지.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서로 딴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서로, 나는 여기에서 이 사람의 언어는 사랑에 대한 언어, 그리고 보고 싶었어, 막 이러면서 막 자주 전화해 주는 걸 좋아해.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그냥 한번 딱 밖에 나가면 전화 없어. 그냥 현실적인 거야. 이거 빨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해결해야 되고, 또 이 일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고, 모든 것이 그 일과 이 사고 자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더 안정적이게 모든 일들을 풀어가기를 원하는데, 감성적인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 왜 관심 없고, 왜 오늘은 전화가 없는 거야? 왜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야?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거야?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번에 최근에 저희 딸 에스더가 한판 붙었어요. 별것도 아닌 건데 저는 별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라요. 한판 붙었어요, 요셉 학교에서. 근데 왜 붙었냐? 우리 이기쁨 선생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하루를 이제 못 나왔어요, 학교를. 그랬는데 저희 에스더가 갑자기 이제 그날, 제가 바쁜 날이었어요. 왜냐면 그 요셉이가 감기가 심해가지고 권사님이 이제 집으로 가버리시는 바람에 제가 이제 밥을 해야 되고, 이제 부엌에서 그냥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막 음식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에스더가 딱 와가지고, 엄마, 제가 저기 교회에다가 뭘 놔두고 왔으니까 교회 가서 그걸 찾아가지고 오겠대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가겠다고 그러길래 제가 가만히 머리를, 제가 또 한 수 위잖아요. 제가, 얘가 지금 이기쁨 간사한테 지금 죽을 사가지고 갈 생각이구나. 그게 딱, 저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너무 빨리 주셔가지고, 저 안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갔다 와라 이랬을 텐데, 딱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야, 너 지금 이기쁨 간사 선생님한테 가서 너 죽 사가지고 가려고 그랬지? 그랬더니 날 딱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스더야, 너 지금 공부할 때야. 봐봐요, 이성적인 사람의 반응. 너 지금 공부할 때야. 너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할 시간인데 지금 네가 어디를 가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너는 지금 네가 해야 될, 너는 학생으로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쁨 간사가 아프면 그 옆에 또 도와줄 사람 있잖아. 챙겨줄 사람 있잖아. 지금 휴가 나가 지금.
그거는 네가 할 선이 아니야. 아니 그리고 자기가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니 자기가 막 언니들 챙긴다고요. 막 3만 원 4만 원씩 가져가가지고 막 생일날 고기 꺼준다고 막 해버리고. 아 나는 저 벌어서 하라는 거야. 벌어서. 그래서 제가 에스더야 챙길 사람 있으니까 괜찮아. 그건 네 자리가 아니야. 엄마는 왜 맨날 내가 한다고 하는데 왜 못하게? 에스더야 그게 아니라 너는 지금 학생이잖아. 그리고 너 지금 수업 시간 지금 어디를 간다는 거야? 공부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저기 뭐 이래서 빠져먹고 저래서 빠져먹고 지금 내 속으로는 이제 많이 제가 지금 양보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제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저희 딸이 엄마 그러면 카톡으로 죽을 좀 날리래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야 네가 벌어서 해.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핸드폰 내놔. 내 핸드폰 내놓으래요. 자기 핸드폰 이제 카톡도 안 되니까 이제 연락도 못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자기가 돈을 만들어서라도 이제 싸서 보내고 싶은데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카톡 내놓으라고 이제 열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뻥 터져가지고 이제는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음식도 못 만들게 만들고 꼼짝도 못하게 저를 딱 제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밖에서 이제 누가 소리가 나니까 이제 부엌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얼른 그 뒷문으로 빠졌어요. 왜냐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뒷문 밖에 이제 뒷문이 있어요. 나가는 데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앉아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가만히 음식을 만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에스더가 그동안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됐거든요. 어쨌든 제가 미국 갔다 와가지고 우리 에스더도 이제 자기도 엄마한테는 이제 앞으로는 거짓말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엄마 가족의 소중함도 깨달았고 그럼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있었는데 그게 완전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묵상을 했어요. 때늦은 묵상.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지수 선생님하고 있었을 때는 아이가 그렇게 평안했을까? 그렇다면 이 아이가 그동안 이렇게 난폭하고 이렇게 힘들었던 것은 내가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지수 선생님하고 있었을 때는 에스더가 굉장히 편안했고 안정감이 있었고 안 입는 치마까지. 난 얘가 처음에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얘가 누구야? 이게 얘가 누구지? 근데 이제 이거를 핸드폰을 가지고 딱 찍었기 때문에 얼굴은 이렇게 요만큼이 가려져 있었는데 아니 머리에 모자도 안 써 있고 그리고 하얀 막 치마에다가 얘가 누구야? 막 이렇게 한데 에스더. 근데 에스더가 그렇게 여성스럽고 예뻐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렇다면 이거는 나한테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제가 거기서 그거를 이제 찾은 거예요. 그다음 내가 문제다. 내가 그동안 이 아이를 이렇게 개팍하게 만든 그 원인이 바로 나였구나라는 걸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다음 지수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또 생각해 봤어요. 지수 선생님은 또 감성적이야, 이분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공감해 주는 거야. 에스더야, 그래. 막 이러면서 나는 너 같은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 막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에스더의 그 마음을 만져줬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바뀐 거였어요. 하나님도 일하셨지만 하나님이 또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정말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제가 그렇게 벗기려고 억지로 그냥 이 모자 벗기려고 했을 때는 막 모자를 누르면서 막 썼던 애가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모자도 벗고 머리에다 구루포를 또 여기다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구루포를 말고 다니고 그리고 머리는 또 얼마나 이렇게 또 그 머리 좀 잘랐으면 좋겠는데 그냥 막 풀어 헤치면서 와 그렇게 변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이성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가 맞아 이래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우리 지수
선생님하고 이제 지수 우리 관장님, 우리 지수자매하고 목요일날, 수요일날 저녁에 이제 조금 대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딱 보니까 내적 치유할 때가 됐구나. 바로 하면은 안 나오지만 이제 뭔가 답답하고 힘들고 집중이 안 되고 이럴 땐 반드시 내적 치유가 필요할 때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쑥 올라가다가 뭔가 탁 걸칠 때, 뭔가 뭐지 답답하다 이럴 때는 반드시 내적 치유가 필요할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불렀죠. 그래가지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대화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야, 우리 이완 집사님 완전 극이성이구나. 저하고 대화가 너무 잘 돼. 어쩜 이렇게 대화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 김기정 집사님 완전 감성이야 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뭐가 이상할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야, 그렇겠구나. 김기정 지사님 진짜 힘들었었겠다. 그런데 또 여기 이성적인 사람도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똑같이 힘든 거예요. 여기 이성적인 사람이나 감성적인 사람이나 똑같이 힘들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그래서 저희 딸한테도 제가 항상 에스더한테 한 말이, 지수 자매랑 얘기하면서 제가 찔린 게 있었어요. 뭐가 찔렸냐면, 저희 딸아이에게, 에스더야, 축구할 때 저기 너무 막 이렇게 달라들지 마. 다치면 큰일 나. 소홀 집사님도 그렇게 해서 다리 다치셔가지고 이제 뭐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너도 다치면은 안 되니까 좀 몸을 사려야 돼. 그랬더니 엄마 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냥 네 이러면 되잖아. 그죠? 네라는 말을 안 해요. 뭐라 그러냐? 엄마 나 그렇게 한 적 없어. 그러면서 오히려 막 성을 내는 약간 분노에 찬 그런. 근데 그 분노는 그 하루 아침에 있는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저하고 이 아이가 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이 아이는 그 안에 답답하고 힘든 그 분노들이 계속 쌓여 있었고,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냥 내 엄마 조심할게요 이러면 되는데 막 계속 오히려 말을 꺼내지 말 건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옆에서 계속 쫑알쫑알 대면서 막 자기 감정을 막 쏟아내니까 괜히 말했나 막 이런 막 머리가 복잡해져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에스더야 그럴 때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이 말만 좀 해. 그랬는데 아니 우리 이완 집사님이 지수한테 또 우리 지수 자매한테도 또 그런 말을 사용할 때마다 너무 상처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 말이 에스더에게 상처가 되었구나. 이제는 다시는 이 말을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자신이 어떤 힘들다라는 것을 상대에게 나는 이럴 때 힘들어요 라는 말을 서로에게 오픈하면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아버지하고도 상담하고 자녀들하고도 상담해서 이렇게 해서 서로 맞춰주는 역할을 제가 하긴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맞춰주지 않는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들이 있다면 그런 교회에서는 우리가 솔직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 때, 아빠가 이렇게 말할 때, 아니면은 당신이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참 많이 힘들어요. 이렇게.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무엇이냐? 이성적인 사람과 그 감성적인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하는 말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기준들, 어떤 방식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이제는 상대를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여러분 결국은 우리 에스더를 그렇게 막 여기 와서 자게 만들고 이게 누구의 원인이었어요? 제가 원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몰라. 그냥 나는 잘 살고 얘가 지금 이상한 거야. 얘가 지금 중2병에 걸린 거야. 너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그 누구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만 오늘 평가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 여러분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제는 그걸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성적인 사람. 어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이성적인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손 들어보세요. 나는 좀 이성이 강하다. 어디? 절반이에요. 그러면 나는 감성이 강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참 공평하시네. 딱 어떻게 이렇게 나눌 수도 없게 딱 절반이네. 네, 손 내려주세요. 이성적인 사람과 감성적인 사람. 감성적인 사람. 삶의 방식이 달라요. 이성적인 사람은 분석하고 해석해요. 어떤 상황이 오면 분석하고 해석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빨리 해결할까 이런 머리가 막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성적인 사람은요 공감하고 위로해요. 그 일은 상관없어. 사람을 쳐다봐. 그러니까 이거는 감성적인 사람은 관계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성적인 사람은 어떤 상황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다르죠. 그죠? 그리고 또 이 이성적인 사람은 굉장히 차분하고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이다. 차분하고 객관적이다. 그리고 이 감성적인 사람은 따뜻하고 친근해요. 완전 극과 극이에요. 그 다음에 기준이 뭐냐? 여기는 사실과 논리, 팩트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팩트. 지금 어떤 상황이냐? 사실과 논리에 집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감성적인 사람은 감정과 관계 중심. 그러니까 저희 딸 같은 경우는 계속 엄마 사랑해요. 이 말을 수도 없이 해요. 사랑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 좀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를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저는 뭐 귀찮게 무슨 한 번만 딱 안아줘 또 안아달라고. 아까 안아줬는데 또 안아달라고. 난 진짜 왜 이해가 안 돼. 왜 그러니 너는 막 이러면서 왜 자꾸 안아달라고 해. 주여 깝깝해 막 이러면서. 여기는 굉장히 냉정한 판단을 해요. 냉정하게 판단을 해요. 근데 여기는 막 감정대로 막 감정에 막 휘둘려. 그리고 또 여기는 이렇게 냉정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언제 틀지 몰래 약간 불안한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이성적인 사람과 감성적인 사람은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이성적인 사람만 있다면 세상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또 감성적인 사람만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조화롭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성적인 사람은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이 공간과 따뜻함, 친근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성적인 사람은 여기에서 차분하고 객관적인 그리고 그 안정감이 있는 이런 것들을 이 감성적인 사람은 이것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이 어떤 감성적인 부분에 없다고 그것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면 얼마나 그 가정이 조화를 이루겠어요. 한 사람은 따뜻하고 한 사람은 모든 것들을 안정감 있게 절도 있게 딱 그 상황을 현실적으로 딱 추진해 나가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조화롭게 그런데 신기하게 꼭 결혼을 하면요 이렇게 만나.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분 부모님 엄마 아빠도 한번 보세요.
우리 김기정 집사님 이 앉으세요. 완전 극과 극의 반응. 이야, 우리 가정도 똑같아. 우리 목사님 완전 감성적이고, 완전 이성적이야. 그래서 오늘 같이 이제 강주를 내려가는데 목사님이 노을이 너무 예쁘다고 막 이러는데 나는 열받아 그 말이. 왜 열받느냐? 운전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되는데 맨날 이 운전대를 잘못 졸기만 하시면서 막 노을이 아름답다 그러는데 나는 지금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벌벌 떨면서 가는 거야. 왜냐면 제가 운전해도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강주 내려가니 5시간을 저 혼자 운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약간 좀 얄미워. 나만 고생하나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운전하시고 제가 옆에 앉은다고 이러면서 하면은 이제 잡은 순간부터 이제 졸음이 오시다가 갑자기 노을 얘기를 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저는 무슨 노을이야. 그런데다가 다 해가 져가지고 노을도 없어요. 시커먼데 그게 노을로 보이나 봐. 우리 목사님은 감성적이잖아. 그럼 제가 시끄러워요. 똑바로 앞을 보고 운전하시라고. 노을이 어디 있어요? 노을이 노을이 어디 있어요? 똑바로 운전하시라니까요. 눈 뜨세요. 눈 떠. 이렇게 나가는 거야. 절대 감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저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요. 저희 목사님 그러니까 항상 설교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그런데 때에 따라 이 감성적인 사람 때문에 제가 웃는다니까요. 이성적인 사람하고 같이 살아봐요. 웃을 일이 있나? 웃을 일이 없어. 웃을 일이. 둘이 다 냉랭해가지고 그런데 이 감성적인 사람 때문에 또 웃게 되고 또 이성적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양준호 목사님은 진짜 사모님을 너무 잘 만났어요. 사모님의 이 차분함, 이 안정감 막 이러면서 와 양준호 목사님 진짜 사모님을 잘 만난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다 필요하거든. 근데 다 필요해. 근데 이 다 필요한 거를 우리가 서로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맞다 생각하고 자꾸 내 입장, 내 눈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입은 옷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걸 베껴서 내 옷을 입히려고 하고 이러니 전쟁이 나는 거고 이러니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것을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에스더의 아름다움을 봐요. 이제 우리 에스더는 진짜 처음에 막 함부로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자꾸 자기의 감정을 다치게 하는 사람한테는 어느 날부터 말이 싹 바뀌어버리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는 진짜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진짜 못해요. 극과 극을 달려버려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전해녹 전도사님과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이제 재밌죠? 할렐루야? 우리 집안이 다 들통나. 괜찮아. 좀 들통나면 어때?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다면. 할렐루야? 전해녹 전도사님에 대해서 우리 에스더가 굉장히 깍듯해요. 그리고 전해녹 전도사님도 에스더한테 막 말하지 않아요. 되게 전해녹 전도사님도 이 감성적인 부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조심해요. 상대방에게. 그리고 누가 무슨 말 하면은 굉장히 또 상처도 쉽게 받아요. 저는 무슨 말해서 상처 잘 안 받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저희 전해녹 전도사님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해. 왜? 그냥 나 막 말해버리거든. 그냥 안 보겠다고 막 집에 쫓아가가지고 전도사 앉아보세요. 막 이러면서 우리는 서로 이제 힘든 것들은 서로 얘기하고 풀고 이렇게 하자 막 이러면서 또 이제 빨리빨리 풀어야지 풀 것들을. 근데 어쨌든 저희 에스더가 전해녹 전도사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요. 말을 함부로도 하지 않고 굉장히 조심을 해요. 근데 두 사람 사이에 가만히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빼빼로 데이가 돼가지고 우리 전해녹 전도사님이 요셉학교에 이제 뭘 잘 사갖고 와요. 이 빼빼로 이렇게 큰 이렇게 들어있는 거 이 사이즈가 한 이 정도 돼요. 이제 빼빼로 이제 사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안에가 빼빼로가 이제 이렇게 두 줄로 해서 4개씩 막 들어있는 빼빼로인데 이걸 이제 사갖고 오고 또 이제 이렇게 작은 박스로 요만한 박스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빼빼로가 이렇게 들어있는 걸 사갖고 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걸 이제 애들한테 빼빼로 데이라고 해가지고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이 큰 박스가 이제 쓰레기잖아요. 그런데 전현욱 전도사님이 야 이거 하나의 메리트로 팔겠대요. 그런데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는 저 쓰레기를 왜 팔아? 저 쓰레기를 왜 팔아? 왜 저래? 이성적인 사람 잘 들어와. 감성적인 사람은 이야 이거 가지고 한번 애들을 재밌고 즐겁게 한번 해보자. 근데 우리 에스더는 어느 쪽이에요? 이쪽이야. 그러니까 이 박스를 메리트를 주고 메리트가 달란트하고 똑같아. 돈이에요. 거기서 과자 다 사 먹으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150불인가 팔았어요. 150 메리트에 300 메리트. 하나에 300 메리트씩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 메리트에 누가 사겠어요? 누가 살까 여기서? 에스더만 사. 에스더가 이 박스가 쓰레기인지 모르고 사겠어요? 에스더는 뭘 소중하게 생각해요? 관계를 소중해요. 그렇다면은 지금 전현욱 전도사가 딱 이걸 팔겠다고 딱 냈는데 아무도 안 사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떨까를 읽어보셨냐고요. 저는 뭐라고 생각, 저거 왜 그래? 정말 저거 쓰레기 저거 빨리 갖다 버려야 됐는데 요새 학교에 박스 돌아다니면 저거 진짜 짐인데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우리 에스더는 여기서 저걸 아무도 안 사면 저걸 사라고 했을 때 아무도 안 산다면 마음이 어떨까까지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에스더를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 에스더. 너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이미 생겨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걸 100점으로 생각해요. 공부 잘하고 눈치 없는 노예요. 근데 그거를 600메릿을 가지고 샀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또 경매에 붙였어. 하나는 자기가 갖고 하나는 350에 또 장사 수단도 있어. 350에 또 야 너희들 350에 살 사람 나와. 그런데 누가 샀겠어요? 시연이가. 시연이도 얘도 보통 아닌 거예요. 어려도 350에 시연이가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엄마가 쟤는 뭐야? 쟤 왜 저래? 쟤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저걸 350에 사? 그리고 또 그걸 파는 에스더는 또 뭐야? 에스더와 샤는 이쪽이고 그 엄마는 이쪽이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해를 했죠. 그래서 제가 쫙 풀어줬어요, 시연이 엄마한테. 우리 윤빈나 집사님한테 윤 선생님 그거는 지금 시연이가 아주 똑똑한 거다. 시연이는 지금 벌써 누구의 줄에 서야 된다는 걸 아는 나이라. 누구한테 믿게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을 벌써 얘가 이걸 터득한 2학년짜리가 그걸 터득했다면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진짜 난 그래서 시연이 얘는 돼도 뭐가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한다면. 그런데 이쪽에 있는 부모는 쟤 왜 저래? 쟤 또라이야. 쟤 왜 저러는 거야? 막 이러고. 그래서 제가 쫙 풀어줬더니 그랬군요. 그러면서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인생에서 사람들의 관계 안에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이런 감성적인 사람과 이성적인 사람은 항상 존재해. 내가 이성적인 감성적인 사람하고 신기하게 결혼도 없고 그렇게 만나게 돼 있어.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야. 이쪽에 있는 사람은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 다 잃어도 관계를 잃을 수 없어. 그러니까 관계는 다 잃어버려도 이 관계 하나만을 붙잡는 사람이 여기에 감성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은 관계보다는 지금 현실적인 부분에 더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을 그냥 내 옷을 어거지로 입으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것들이 상대방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시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상처받을 일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해서요? 덜 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이거는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뭐 극감성적, 극이성적인 것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공감과 위로와 따뜻함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고, 그래서 제 안에 이제는 공감하자. 에스더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분명히 이 아이도 생각이 있어서 하는 행동인데 내가 내 생각으로 판단해버렸구나. 이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고쳐가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또 여기에 감성적인 사람 역시도 이 이성적인 사고들을 갖고 있구나. 이 사람은 항상 어떤 현실적인 것들, 그거를 어떤 팩트를 보고 또 안정감 있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결하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그걸 인정해 주면서 그것을 또 나도 조금 더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과의 막 관계를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모든 이 두 가지의 어떤 너무 극으로 가지 마시고 그것을 조화롭게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것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새겨 들으시고 앞으로는 여러분의 그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서로 인정해 주는 거,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라, 그게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딸한테 뭐 고쳐라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어른이 내가 먼저 바뀌어서 우리 아이를 정말 편안하게 해줘야 되겠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분명히 깨닫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닫는 것들 여러분이 삶에서 실천한다라는 것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바뀌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